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조금 있으면은 또 시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갑갑합니다. 그래도 늘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을 얻는가 라는 것을 잘 고민해 보시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잘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 때도 잘 이겨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말씀해 보면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은 누구냐면요,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갑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다메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박해하는 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는, 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은 참 공포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자, 근데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대구 정도까지, 강원도 쪽으로 가면 한 강릉 정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도 거의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래서 자전거로 한번 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요, 한 1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도 쉬지 않고 가야 그 정도 나옵니다. 바울은 이 거리를 단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 거에 대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엄청 환한 빛이 비춰져서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엄청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꼼짝도 못하는 처지가 됐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지금 너 바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거절합니다. 주님, 내가 왜 바울에게 가야 합니까?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죠. 당연히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는 것 너무 싫겠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가라고만 하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바울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확실한 응답이 있고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삶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죠. 근데 그 급격한 변화는요, 은혜스럽다라고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혼쭐이 나는 방법이었죠.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꺾으시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바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당황스러운 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다듬어가 주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참 힘들지만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요,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다가와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바울을 만나야 하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울은 교회의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너무나 다른데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 엿볼 수 있는데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꼭 필요했던 말을 듣기도 하고 뜻밖의 힘과 위로를 얻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주신 응답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당황스러운 순간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늘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든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혼자 버텨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잘 발견해 보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든 순간이 오면은 원망하기도 했고 이 순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단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우리 혼자 힘들게 보내기 원하지 않으셨고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늘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체험시켜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